1월 25일 화목의 메시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관인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많은 명령들과 율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왔던 법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법과 명령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많은 법들은 왜 필요한 걸까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경국대전과 신명기 율법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시기, 다른 문화에서 쓰인 경국대전과 비교하면서 그 조명 가운데 율법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국대전은 한국의 것으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법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 곧 법전 편찬을 명령했고 성종 때에 이르러 경국대전으로서 완성되고 반포되었습니다. 무려 9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수정본을 내놓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기까지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영구히 지킬 법전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경국대전은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매우 높은 수준의 기록들이며 나라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는 현대 기준으로 봐도 의미 있는 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비들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는데 임신기간 한 달과 산후 50일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15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를 한 사람은 그의 자손과 손주 때까지 아예 과거를 응시하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한 것이죠.
또 과거 시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별 합격자 수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지역 할당제, 지역 쿼터제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또 국가 문서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하여 몇 년마다 재정비하게 했고 그 복사본들을 여러 기관들과 고을들에 나누어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록물 보존을 소중히 하였고 결국 그것이 현재까지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조원 일기 등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도록 한 힘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책이지요. 한계를 지닌 내용도 적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부의 재혼을 금지했습니다. 또 서얼 자손은 과거를 영구히 금지시켜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노비에 대한 내용은 위에 나온 출산휴가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처벌 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특히 인권, 평등, 자유 같은 현대적 가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어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법이 되었지요. 이 법에도 또한 고대 근동 그 시대에만 맞는 법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나 현대적 인식과는 다르게 종이나 여자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도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절대 격리시켜야 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법들은 경국대전과도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법들입니다. 높은 윤리적 수준을 제시합니다. 종과 노예에 대한 배려나 여인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경국대전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높은 수준의 법이 경국대전보다 3000년 전에 전해졌습니다. 경국대전은 1485년 즉 1500년부터 반포되었다고 할 때 신명기 율법은 주전 1500년경 선포가 되었습니다. 무려 3000년의 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법인 신명기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훨씬 깊습니다. 또 경국대전은 100여 년 가까이에 걸쳐 계속 정리되고 연구하면서 정해진 법률인데 비해 신명기의 법은 하나님이 어느 기간에 주신 단기간에 정리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헌법으로서 중요한 것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의 법들은 진정으로 백성들을 향한 법입니다. 경국대전의 경우는 신분제를 강화시키고 결국 이익을 더 얻는 것은 양반들, 관리들 그리고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율법은 일반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고 관리와 부자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종, 노예, 여자들과 어린이, 노인 등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세세하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편일된 기회가 언제든 있었고 그 경우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는 이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장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더욱 복을 받을 것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징벌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법령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한 나라의 율법에는 이 헌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즉 그 나라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이 계명과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성취되었고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국대전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 자체가 완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정작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또 오히려 그 법률이 형식화되면서 후에는 사람을 얽어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도리라 생각했던 성리학이 또 그 경국대전의 그 정신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퇴색되고 변색되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신분 차이를 강화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약하게 또 완고하게 만들어 결국 나라를 쇠락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사람을 일깨우고 민족을 일깨우고 교회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국대전에 없는 이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배로 이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나라가 사는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율법들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특히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인서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은 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을 붙여드립니다. 주여, 세리와 강도를 구속하시던 당신의 피로 저에게 임하시고 병자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시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구하는 것은 금은 보석도 아니고 천하도 아닙니다. 다만 구하는 바는 당신의 보혈입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경천동지의 큰 기적도 아니며 역사와 전통의 대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원하는 바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제 피가 돌 때에 당신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시고 제 마음이 움직일 때에 당신의 사랑을 품게 해 주십시오. 아멘.